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8년간 몸이 마비되어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성도를 고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선포를 통해 고치는 모습을 살펴봤고, 이후에 요바에서 이미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내는 장면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구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이 베드로를 그가 가진 복음을 위해 불편한 또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바꾸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과는 잘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포교 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열심히 어디 가갖고 전도하는 모습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교 활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도 금지하고 여러 면에서 이방인과의 많은 이 교류를 신앙적으로 금지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 다듬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부족한 것, 모든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찬송을 부르자라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지금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느냐,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좀 입을 닫게 해라,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그런 이제 항의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마땅히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돌도 들어서 사람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돌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돌들도 소리질러 찬송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적합하고 부족한 한계를 고치시고 더 유용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먼저 성경은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로마식 신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도시를 다 로마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곳은 이제 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이어져가는 이제 국제해안 도로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한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로 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곳은 이제 유대인보다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모든 이 편리한 문화들이 다 갖춰져 있는 이제 신식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다의 총독인 로마의 총독이 유다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 카시아라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또 가족들도 이 카시아라에 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외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율법을 존중하고 따랐던 사람이다. 그는 유대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 지배층들처럼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 세금을 걷어가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수탈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경건한 지휘관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유대의 장로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이 청을 들어달라,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정말 은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오늘 같은 백부장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역시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죠.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제9시는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뭐 성전에 갈 수는 없고 성전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도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천사가 그를 부르게 되어지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지금까지 한 기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행한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달됐다라는 표현은 이제 올라가다라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연기가 쫙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가 행한 구제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넬료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경외하는이라고 이 고넬료를 표현하는데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22장에도 한 번 더 쓰여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본문의 경건하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 특별한 단어를 썼냐면 다른 단어를 썼냐면 이거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고넬료의 상황에 대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의 율법을 따라 살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살지만 그럼 뭘 안 했냐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유대교로 들어오는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으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혈통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혈통 중심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인 사람들이고 그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할례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당시에 이제 헬라나 이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 할례를 야만족의 풍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을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이 문화를 보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특히 이제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큰 문화 중에 하나가 목욕 문화예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은 유명한 게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정비하는데 로마가 아주 대단한 업적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로공사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막 1km 이 수로가 처음에서 끝까지 보면은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흘러가려고 그러면 이제 고도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차이를 당시에 해서 수로공사를 할 만한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 수로를 연결해서 목욕탕을 지어주는 게 로마의 능력이었어요. 목욕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골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기장이죠. 그래서 로마는 많은 로마인들에게 또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들을 보여주고 또 뭐 검투사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도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 오늘날하고는 다르게 이 경기는 남성들만 관람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뭡니까? 옷을 다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뭐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교의 어떤 신앙과 또 믿음을 따르고 또 율법을 따라 살면서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할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 그 유대인들과 갈등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한편으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고넬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든 삶이 어떻게든 이제는 모든 것을 결단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넬료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때요? 그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삶의 예배인 구제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셨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요빠라는 도시에, 그것도 해변 쪽에,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도 또 유세베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리라.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왜요? 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둘과 자신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부하를 붙여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 치안과 보안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에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바로 그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오히려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그에게 천사를 보내실 만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 베드로. 그 배타적인 유대인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은 받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건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방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이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 전통 속에 유대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를 조금씩 그 생각을 깨트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이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처럼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쳐가시면서 변화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봤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을 성령 받는 일을 자신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보면 욥바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는데 욥바에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성경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무두장이라는 건 이제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뭘 자꾸 만지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시체를 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 부정한 사람은 접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문화에서도 이제 백정을 천민으로 여기면 차별 대우를 했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천하고 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정함, 종교적으로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를 두고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문다라는 거는 이게 율법에는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성도인 무두장이 시몬을 만났을 때에 그의 집에 머물렀다는 건 벌써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깨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 그게 자기 태어나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한두 가지를 계속 깨트려가고 있는 혼란 속에 지금 베드로가 놓여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러니까 제6시면은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은 해가 뜨면서 이제 시간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 6시는 뭐예요? 낮 1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의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습관을 따라서 그 시간에 따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낮 12시쯤인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또 뭘 먹어야 되는 시간이요? 점심이 가까운 시간이죠.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는 배가 고팠고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베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안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12절에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어떤 짐승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나 다양한 짐승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이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보여지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14절에 보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라고 말하는 걸 통해 베드로가 지금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인 줄 알아요? 예수님 음성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그게 3번 반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큰 보자기에 있는 것들은 다양한 생물이었고 그것 가운데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생물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의 율법은 뭡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이 옮겨온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그것이 부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관계없이 뭐예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부정이 옮겼고 내가 한 개도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결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배웠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느냐? 그런데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는 이제 위생상 그걸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유대 관습에 의해서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손을 딱 씻고 나서 음식을 먹는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곧 음식물 때문에 너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손을 씻지 않은 정결예법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뭐 어떤 음식물이든 뭐요? 그 음식이란 건 먹고 나서 그냥 배설되는 것 뿐이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뭐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환상 속에서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 거부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몇 번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고난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부정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도록 강하게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강한 부정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영적 무지함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뭐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을 부정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유대의 율법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심지어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나 이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할 만큼 뭐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직하지만 이 강직하다는 말이 뒤집어 보면 뭐예요?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닙니다라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조금씩 바꾸어 가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행하게 해요. 무두장이의 집으로 가면서 내가 율법의 이러한 규정보다 예수를 믿는 그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이 판단을 통해 율법을 조금 더 부수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죠. 고집스러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의 고집을 깨트려 가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그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이 베드로처럼 영적 무지에 빠져서 주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큰 은혜는 뭐냐?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편견과 착각을 내려놓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그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유대인 베드로와 같이 주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세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이 일이 반복됐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던 거예요. 이 속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결법에 맞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3-4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3번.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실 때 3번. 그 오늘 또 뭐예요? 이 완고한 이 사람을 또 주님께서 바꾸실 때 3번이나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전히 결단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9절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뭐요?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보안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왔으니까 따라가라 라고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베드로를 설득하시며 그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반복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어서 실패할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인 그에게로 가라는 말씀이구나. 그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유대의 율법을 깨트리고 그 안으로 그가 깨끗한 자니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제야 비로소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죠.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도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 중에 그 눈여겨봤던 분이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되게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하는 분인데 중요한 계약을 앞두면 이분은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탐탁치 않았어요. 어릴 때 그 어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별로 제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느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어린 믿음인 거죠. 어린 믿음마저도, 부족한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탐탁치 않아 하는, 속되다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다가오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기준과 내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자꾸만 내 뜻대로 하면서 내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왕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악함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결단하고 고난과 여러 가지 이 삶의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 눈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괜찮은 이방인이었어요. 어디까지나 부정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예배로 받으셨어요. 그는 오히려 즉각적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만큼 즉각적인 순종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들어
고넬료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대단하게 믿음이 좋아서 우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부족한 자를 버리지 않고 그를 불러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